15.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은이 엄마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Once Jesus was in a certain place praying. As he finished, one of his disciples came to him and said, Lord, teach us to pray just as John taught his disciples. He said to them, when you pray, say,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ned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Then teaching them more about prayer, he used this story. Suppose you went to a friend's house at midnight, wanting to borrow 3 loaves of bread. You say to him, a friend of mine on a journey has come to me and have no food to offer him. And suppose he calls out from his bedroom, don't bother me, the door is locked for the night and my family and I are all in bed. I can't help you. I tell you, even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you the bread because of friendship, yet because of your shameless identity, he will surely get up and give you as much as you need. And so I tell you, keep on asking and you will receive what you ask for. Keep on seeking and you will find. Keep on knocking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one who knocks the door will be opened. You fathers, if your children ask for a fish, do you give them a snake instead?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you give him a scorpion? So if you sinful people know how to give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딱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율법학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딱 설명을 해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뭐예요? The greatest commandment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근데 이것을 더 축약을 하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가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어여삐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이웃에 대하여서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그 율법학자는 간과하고 넘어갔던 질문.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누가는 그걸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 예수님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좀 대조적인 사람이었죠.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르다는 언니인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좋은 극진한 대접, 음식을 드리고 발을 씻기고 뭐 이런 일들을 참 귀하게 잘 섬기는, 서빙하는, 봉사하는 일에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 마리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요. 마르다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르다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면, 서빙을 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기쁘게 섬겼겠죠. 너무너무 행복하게 섬겼겠죠. 마리아가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 내 자신 안에 기쁨이 넘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를 돕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지켜보았을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져요. 전혀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루어진 또 누가가 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왜?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 중간중간에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어떤 말씀에 기록을 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다.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기도하셨다. 여러 가지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특별한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한 거고, 다른 사람의 어떤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기를 마치고 오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마 이 제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 또 그리고 오늘 거론된 세례 요한의 기도는 뭔가 다른 기도였던 거예요. 평상시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는 것을 이 제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질문을 바꿔봐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가 아니라 기도가 뭔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데피니션이 뭐야? 기도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데피니션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가요? 아니면 자꾸 내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도구인가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정작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전에 제가 배웠던 기도의 5가지 필수 아이템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렇게 5가지는 꼭 기도에 포함되어야 돼. 이런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기도가 이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사랑하는 이와 대화를 하는데 어떤 형식이 필요해요? 어떤 꼭 주제가 필요해요? 어떤 꼭 뭐가 필요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펠로십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돈독하게 하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오늘 일상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냥 눈만 마주치는 것, 그것도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기도를 딱 어느 날 기도에 대한 제 개인적인 데피니션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커피 한잔 하는 거, 이것도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찌됐든 어떤 한 제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기도의 첫 번째 단추가 이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도의 첫 번째 키 포인트가 이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이 제자가 지금 뭐라고 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의미 속에는 그 제자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정확히 뭔지 몰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도대체 뭔지 몰라도 데피니션이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고리예요. 기도를 하는 첫 번째 고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고 기도가 뭐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기도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이런 거 좀 전에 알려드릴 것처럼 5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 장로님은 멋있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정말 멋있게 기도하고 저 목사님은 정말 기도 잘, 이런 거에 너무 사로잡혀서 나 스스로를 너무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기도는요, 기도의 데피니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어떤 형식이어야 되는지, 기도의 오거나이즈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가 물어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감이 좀 잡히시나요? 기도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knowledge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거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대화야. 기도는 이런 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중보도 하고 간구도 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도 이렇게 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이론적으로 난리지로 막 정리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학자 다 알고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자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뭔지 몰랐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는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는 알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 제자에게도 마찬가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든지 어떻게 데피니션 주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이론이나 학문적으로 난리지를 이렇게 정립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냥 밥 먹을 때 기도가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질문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는데 여기서는 좀 짧게 다뤄주고 계세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로 시작을 해요. 무슨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외우고 있는 The Lord's Prayer는 뭘로 시작해요? Heavenly Father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버지여. 단순히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하늘에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와 어떤 관계예요? 그냥 신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신이 아니라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너무너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요.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추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와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거룩은 separate 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선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죠.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임하였어요. 그렇지만 또 임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음과 동시에 앞으로 임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임할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것을 한 번에 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everyday 공급하여 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씀이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떻게 구했어요? 만나 같은 경우는 에브리디 새벽에 내려와서 이슬과 같이 내려서 땅에 있으면 그것을 거두어서 먹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이 뭐와 연결되어진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The Greatest Commandment의 두 번째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죄가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확증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 주기도문에 관해서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깊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고 깊이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를 마귀에게, 사탄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 유혹이나 미혹이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간청에 대한 거예요. asking 하는, keep asking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죠. 친구가 빵 3덩어리를 빌리러 오죠.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아무것도 대접하지 않는 건 굉장히 루드한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내는 건 굉장히 안 될 그런 문화였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떡 3덩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친구됨으로 인하여는 아닐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애스킹함으로 인하여서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요.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받는다라고 13절에 말씀을 나눴어요? 13절에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겠죠.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말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뭘 택했다고 그랬어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어요. 좋은 편. 좋은 것을 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좋은 게 뭘까? 마리아가 택했던 그 좋은 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딱 한마디로 보니까 성령이에요. 마리아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당시여서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좋은 편, 좋은 것을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성령이에요. 왜 성령이 좋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을 하죠. 선하신 선생님 이렇게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세요. 어찌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 세상에 선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언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사람에게 주시는데 참 감사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verse 10.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찾는 사람에게, 모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무엇을?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 더불어서 오늘 그 말씀과 딱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펠로십 가질 수 있는 좋은 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툴이 뭐예요? 기도라는 툴이에요. 근데 그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것부터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라는 질문부터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야. 기도는 하는 거야. 내가 가이드라인을 줄게 하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받았고 더 큰 성령님의 은혜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벌써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 주시어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